전생에서 영리한 머리로 살아간 사람은 현생에서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 불교 철학에서는 지혜를 단순한 이해력이나 기억력으로 보지 않는다. 지혜는 마음의 투명함이며 마음의 비워냄이며 마음이 번뇌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세계의 근본이다. 마음을 알면 모든 법을 알 수 있다. 전생에서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던 사람의 삶은 현생에서 그 머리가 마음의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회는 새로운 공부를 가져온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전환하면 깨달음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을 비워내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무지를 깨닫는 속도도 빠르고 집착이 일어나는 마음의 결을 알아차리는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영리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지혜로 바뀌는 길이 있고 집착으로 깊어지는 길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의 두 갈래라고 한다. 분별에 갇히면 영리함은 끝없이 스스로를 묻게 되고 분별을 벗어나면 영리함은 수행의 문을 열어준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상에 머물지 말라. 상에 머물면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상을 통과하여 드러나는 위없는 길이다. 전생에서 머리로 많은 것을 깨달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머리가 빠른 이들은 상과 허상을 구별하는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이다. 현생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스스로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해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고 어떤 말의 핵심을 붙잡는 능력이 남들과 다르게 빠른 이들이 있다. 불교에서는 그중 일부는 전생에서 이미 수없는 논리와 사유를 다루며 살았던 이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영리함이 수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 영리함은 업의 그림자처럼 남아 다시 이 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일수록 마음으로 배우는 수행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는 자가 행하면 지혜는 크게 빛난다. 그러나 아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그 알은 업을 누적시키는 씨앗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한 사람은 현생에서 이 가르침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지혜의 씨앗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자만이라는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지혜의 완성은 순수한 마음에 있다고 하셨다. 깨끗한 마음, 비워진 마음, 분별을 내려놓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자리다. 영리한 사람은 현생에서와 전생에서 모두 생각의 속도에 익숙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깊이는 빠르게 얻는 것이 아니다. 깊이는 멈추는 순간 생겨난다. 멈추어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지혜의 문은 그때 열린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된다.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지혜는 쌓는 것이 아니라 털어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그 어떤 고정된 지혜도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 지혜는 텅 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며 비움 위에서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의 수행을 통해 지혜의 본질을 배우게 된다. 전생에서 이미 많은 지식과 사유를 쌓았다면 현생에서는 그 지식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윤회에서 영리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수행의 방향이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지혜로 전환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고요해진다. 그 마음은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번뇌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번뇌마저 수행의 길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하고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사유가 남들보다 빨리 닿는 특징을 지닌다. 생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번뇌가 생겨나는지, 어떤 인연에서 마음이 뒤틀리는지 그 과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생의 영리함이 남긴 흔적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를 그대로 보는 것이다. 지혜는 생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투명하게 비추는 것이다. 전생에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이 투명한 관찰로 들어가는 문이 훨씬 더 쉽게 열린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복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그 영리함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도구가 되면 그 복은 바로 번뇌를 강화시키는 칼이 된다. 불교 철학에서 영리함은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집착과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갈림길에 이 사람들은 서게 된다. 윤회는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간다. 전생에서 뛰어난 머리로 살았던 사람에게 현생에서는 새로운 시험을 건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상에 머무르면 그것은 이미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상을 넘어가야 한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이 경전의 가르침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머리는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빠르지만 형태를 집착하는 순간 그 머리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배우게 된다. 지식은 내려놓으면 더 빛나고 지혜는 비워낼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역설이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비워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진정한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고요해져야 한다. 고요함은 단순한 무념이 아니다. 고요함은 업이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영리하게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사용하여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마음이 반응하기 직전을, 번뇌가 태어나는 지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을 밝히는 눈이라고 한다.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업이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 업이 어떻게 새로운 생을 만들어내는지 그 작용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사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첫째는 영리함을 도구로 사용하여 마음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길이다. 둘째는 영리함을 자기 우월감과 분별의 근원으로 만들어 업을 더 깊게 쌓는 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으며 모든 법은 무상하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쌓아온 사람이라도 그 영리함이 영원한 능력이 아니며 그조차 공한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수행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리한 사람은 이 공의 자리를 머리로 설명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설명이 아니다. 체득이다. 공을 머리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마음에서 실감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생각의 끝에서 드러난다. 생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생각이 멈추는 자리에서 완성된다. 전생에서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이 말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수행의 문을 여는 밑거름이다. 지혜의 기초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생의 향방을 결정한다. 업은 정교하다. 전생에서 밝게 빛났던 머리는 현생에서 더 깊게 빛날 수도 있고 더 무겁게 흐려질 수도 있다. 이 생은 그 갈림길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생에서 영리하게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내려놓는 순간 그 지점에서 진짜 지혜가 피어나게 된다. 지혜는 사실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자성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영리함은 그 드러남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근기일 뿐이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일수록 공을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교에서는 공을 비움이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공은 실체 없음이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다. 형태와 모습, 현상과 사건, 인연과 결과,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이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머리에서 멈출 경우 공은 단지 사유의 개념으로 남는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마음이 어떤 대상에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생각 그 자체가 집착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의 근원을 그대로조차 비추는 관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이것은 지식을 내려놓는 수행이며 영리함의 이유를 내려놓는 수행이다. 지식은 마음을 채우지만 지혜는 마음을 비운다. 지식이 쌓일수록 무거워지고 지혜가 드러날수록 자유로워진다. 전생에서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수행을 할 때 이 비움의 원리를 훨씬 빨리 이해한다. 그 비움이 단순히 비워두는 공허가 아니라 지혜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의 윤회는 그 사람의 머리를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머리를 마음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이다. 머리로 보던 세계에서 마음으로 보는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에서 무분별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분별은 머리가 하는 일이고 무분별은 마음이 하는 일이다. 머리가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빛을 드러낸다. 그 빛이 바로 지혜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현생에서는 수행과 놓아버림에 사용해야 한다. 배운 것을 더 쌓는 삶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내려놓는 삶이다. 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영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여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말한다. 의지할수록 사라지고 내려놓을수록 드러난다. 지혜는 머리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것이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수행으로 바뀌는 핵심이다.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번뇌는 멈추지 않는다. 번뇌는 다만 바라볼 때 그 힘을 잃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번뇌의 작용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알아차림은 빠른 해탈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깊은 수행의 자원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한 머리를 번뇌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번뇌를 관찰하여 그 근원을 밝히고 그 작용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이 흩어지는 지점을 스스로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번뇌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번뇌가 지혜로 전환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해탈의 길을 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다. 이 말은 번뇌가 사라진 뒤에야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바라보는 수행 그 자체가 지혜가 일어나는 문임을 뜻한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바로 이 영역에서 압도적인 근기를 가진다.
생각이 꼬여가는 지점, 마음이 반응하는 순간, 업이 작동하는 장면, 그 세밀한 흐름을 머리의 정밀함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번뇌를 그대로 수행의 현장으로 삼을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실상을 보면 상은 더 이상 상이 아니다. 진짜를 보면 모든 허상은 스스로 무너진다. 영리한 사람에게 이 가르침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수행 원리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상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는지 훨씬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석의 끝이 분별의 강화가 아니라 분별의 끝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분석은 번뇌를 되려 강화시킨다. 분석은 번뇌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만 유용하며 그 다음은 그 번뇌를 그대로 통과하게 두어야 한다. 머리로 끊으려 하면 번뇌는 계속 저항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마음으로 그대로 비추기 시작하면 번뇌는 저항하지 않을 공간을 잃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바람은 스스로 멈춘다. 이 말은 번뇌를 이기려 하지 말고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탈의 길임을 뜻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고요함의 원리를 더 빨리 체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마음이 어떻게 파동을 일으키는지, 마음이 어떻게 무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미세한 결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리한 사람의 머리는 그 자체가 수행의 도구가 된다. 생각을 도망치는 데 쓰지 않고 생각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다. 생각을 믿는 데 쓰지 않고 생각의 허상성을 밝히는 데 사용한다. 이것이 영리함의 전환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번뇌가 없어진 자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가 참으로 깨달은 자다. 이 구절은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수행에 사용될 때 가장 큰 힘을 가지는 방식이다. 영리함은 번뇌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실험하듯 깊이 관찰하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관찰은 결국 번뇌가 실체가 없음을 드러낸다. 실체가 없음을 보는 순간 번뇌는 더 이상 번뇌로서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영리한 사람은 이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영리한 머리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함을 자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수록 그 사람은 더 쉽게 무거워진다. 영리함은 자아를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아를 비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자아의 실체가 없음에서 출발한다. 자아라는 허상을 쥐는 순간 모든 번뇌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다. 영리한 사람은 이 자아작용의 미세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영리한 사람은 자아를 가장 빠르게 녹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의 수행을 거쳐 마지막에는 공의 자리를 배우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 공은 없음이 아니다. 버림이 아니다. 부정이 아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실체 없이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다는 진리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연기하여 존재한다. 이 말은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전생의 영리함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공의 철학을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알고 있던 모든 개념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지 않으면 공은 단지 사유의 경계에 갇힌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일체의 위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볼지니라. 전생에서 영민했던 사람은 이 문장을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지만 현생에서는 이 문장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수행을 하게 된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생각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생각은 늘 결론을 찾고 싶어 한다. 올바른 것, 틀린 것, 좋은 것, 나쁜 것, 맞는 것, 틀린 것, 이 모든 판단의 기준과 분별은 머리에 의존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분별 이전의 자리를 본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 판단이 생기기 전, 감정이 붙기 전, 그 본래의 자리를 본다. 그 자리가 공이다. 전생에서 영리하고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공의 자리에 닿을 수 있는 기초적 근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근기가 바로 지혜의 문을 여는 문이다. 그 문은 고집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분노로는 열리지 않는다. 의심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오직 비움으로 열린다. 공을 이해하기 위한 수행은 버리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통과하기 위한 수행이다. 생각을 없애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행이다. 번뇌를 끊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번뇌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행이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머리의 힘을 마음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배우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에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통찰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모든 것을 비우는 과정으로 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를 얻게 된다.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은 공을 이해할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집착의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리한 사람은 집착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지 그 발생의 과정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 읽어낸다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첫 단계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공을 깨닫는 자가 모든 번뇌의 근원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공의 자리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어떤 현상도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온을 잃지 않는다. 평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의 윤회 목적은 현생에서 이 평온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다. 지식의 완성이 아니라 지혜의 완성이다. 머리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영리함은 결국 공으로 향한다. 공을 깨닫는 과정에서 전생의 영리함은 비로소 완성된다. 그 사람은 이제 머리로 얻는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쉼없는 고요를 바라본다. 그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그 고요는 비움이 아니라 현상을 비추는 맑은 자리다. 그 고요는 폭이나 방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작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상수다. 불교 철학에서 공의 이해는 단순한 수련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공은 모든 수행의 본질이자 모든 법의 근원이며 모든 진리의 실제다. 전생의 영리함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공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감각이 현생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린다. 집착을 알아차리면 집착이 스스로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에게 현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행의 원리다. 무리하게 끊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지워내려 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비추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보리심이다. 즉
형태를 붙잡지 않는 마음, 감정을 붙잡지 않는 마음, 생각을 붙잡지 않는 마음이 지혜가 깨어나는 마음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 한 가지는 분별을 계속 강화하여 머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또 하나는 머리를 마음으로 돌리고 마음을 공의 자리로 돌리는 길이다. 이 두 길 중 어디로 향하는가가 현생에서의 업의 향방을 정하게 된다. 영리함이 업을 묶을 수도 있고 영리함이 업을 풀 수도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은 마음은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다고 설한다. 선도 버리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고 좋음도 붙잡지 않고 나쁨도 붙잡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혜는 저절로 드러난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열매가 되는 순간은 머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머리가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머리를 거부하는 수행이 아니라 머리를 초월하는 수행이다. 머리를 부정하는 수행이 아니라 머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수행이다. 이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지혜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지혜를 말로 설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는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더 맑게 빛난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머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머리가 만든 모든 집착의 구조를 투명하게 보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공의 자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것이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이 현생에서 선택된 이유다.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공의 문을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오직 마음에서 해탈한다. 마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따로 찾지 말라.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 깊은 자리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전생에서 영리한 머리로 살아간 사람은 현생에서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 불교 철학에서는 지혜를 단순한 이해력이나 기억력으로 보지 않는다. 지혜는 마음의 투명함이며 마음의 비워냄이며 마음이 번뇌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세계의 근본이다. 마음을 알면 모든 법을 알 수 있다. 전생에서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던 사람의 삶은 현생에서 그 머리가 마음의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회는 새로운 공부를 가져온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전환하면 깨달음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을 비워내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무지를 깨닫는 속도도 빠르고 집착이 일어나는 마음의 결을 알아차리는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영리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지혜로 바뀌는 길이 있고 집착으로 깊어지는 길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의 두 갈래라고 한다. 분별에 갇히면 영리함은 끝없이 스스로를 묻게 되고 분별을 벗어나면 영리함은 수행의 문을 열어준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상에 머물지 말라. 상에 머물면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상을 통과하여 드러나는 위없는 길이다. 전생에서 머리로 많은 것을 깨달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머리가 빠른 이들은 상과 허상을 구별하는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이다. 현생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스스로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에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고 어떤 말의 핵심을 붙잡는 능력이 남들과 다르게 빠른 이들이 있다. 불교에서는 그중 일부는 전생에서 이미 수없는 논리와 사유를 다루며 살았던 이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영리함이 수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 영리함은 업의 그림자처럼 남아 다시 이 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일수록 마음으로 배우는 수행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는 자가 행하면 지혜는 크게 빛난다. 그러나 아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그 알은 업을 누적시키는 씨앗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한 사람은 현생에서 이 가르침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지혜의 씨앗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자만이라는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지혜의 완성은 순수한 마음에 있다고 하셨다. 깨끗한 마음, 비워진 마음, 분별을 내려놓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자리다. 영리한 사람은 현생에서와 전생에서 모두 생각의 속도에 익숙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깊이는 빠르게 얻는 것이 아니다. 깊이는 멈추는 순간 생겨난다. 멈추어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지혜의 문은 그때 열린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된다.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지혜는 쌓는 것이 아니라 털어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그 어떤 고정된 지혜도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 지혜는 텅 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며 비움 위에서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의 수행을 통해 지혜의 본질을 배우게 된다. 전생에서 이미 많은 지식과 사유를 쌓았다면 현생에서는 그 지식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윤회에서 영리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수행의 방향이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지혜로 전환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고요해진다. 그 마음은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번뇌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번뇌마저 수행의 길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하고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사유가 남들보다 빨리 닿는 특징을 지닌다. 생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번뇌가 생겨나는지, 어떤 인연에서 마음이 뒤틀리는지 그 과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생의 영리함이 남긴 흔적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를 그대로 보는 것이다. 지혜는 생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투명하게 비추는 것이다. 전생에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이 투명한 관찰로 들어가는 문이 훨씬 더 쉽게 열린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복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그 영리함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도구가 되면 그 복은 바로 번뇌를 강화시키는 칼이 된다. 불교 철학에서 영리함은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집착과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갈림길에 이 사람들은 서게 된다. 윤회는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간다. 전생에서 뛰어난 머리로 살았던 사람에게 현생에서는 새로운 시험을 건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상에 머무르면 그것은 이미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상을 넘어가야 한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이 경전의 가르침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머리는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빠르지만 형태를 집착하는 순간 그 머리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배우게 된다. 지식은 내려놓으면 더 빛나고 지혜는 비워낼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역설이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비워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진정한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고요해져야 한다. 고요함은 단순한 무념이 아니다.
고요함은 업이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영리하게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사용하여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마음이 반응하기 직전을, 번뇌가 태어나는 지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을 밝히는 눈이라고 한다.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업이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 업이 어떻게 새로운 생을 만들어내는지, 그 작용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사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첫째는 영리함을 도구로 사용하여 마음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길이다. 둘째는 영리함을 자기 우월감과 분별의 근원으로 만들어 업을 더 깊게 쌓는 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으며 모든 법은 무상하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쌓아온 사람이라도 그 영리함이 영원한 능력이 아니며 그조차 공한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수행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리한 사람은 이 공의 자리를 머리로 설명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설명이 아니다. 체득이다. 공을 머리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마음에서 실감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생각의 끝에서 드러난다. 생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생각이 멈추는 자리에서 완성된다. 전생에서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이 말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수행의 문을 여는 밑거름이다. 지혜의 기초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생의 향방을 결정한다. 업은 정교하다. 전생에서 밝게 빛났던 머리는 현생에서 더 깊게 빛날 수도 있고 더 무겁게 흐려질 수도 있다. 이 생은 그 갈림길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생에서 영리하게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내려놓는 순간 그 지점에서 진짜 지혜가 피어나게 된다. 지혜는 사실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자성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영리함은 그 드러남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근기일 뿐이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일수록 공을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교에서는 공을 비움이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공은 실체 없음이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다. 형태와 모습, 현상과 사건, 인연과 결과,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이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머리에서 멈출 경우 공은 단지 사유의 개념으로 남는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마음이 어떤 대상에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생각 그 자체가 집착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의 근원을 그대로조차 비추는 관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이것은 지식을 내려놓는 수행이며 영리함의 이유를 내려놓는 수행이다. 지식은 마음을 채우지만 지혜는 마음을 비운다. 지식이 쌓일수록 무거워지고 지혜가 드러날수록 자유로워진다. 전생에서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수행을 할 때 이 비움의 원리를 훨씬 빨리 이해한다. 그 비움이 단순히 비워두는 공허가 아니라 지혜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의 윤회는 그 사람의 머리를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머리를 마음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이다. 머리로 보던 세계에서 마음으로 보는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에서 무분별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분별은 머리가 하는 일이고 무분별은 마음이 하는 일이다. 머리가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빛을 드러낸다. 그 빛이 바로 지혜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현생에서는 수행과 놓아버림에 사용해야 한다. 배운 것을 더 쌓는 삶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내려놓는 삶이다. 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영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여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말한다. 의지할수록 사라지고 내려놓을수록 드러난다. 지혜는 머리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것이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수행으로 바뀌는 핵심이다.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번뇌는 멈추지 않는다. 번뇌는 다만 바라볼 때 그 힘을 잃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번뇌의 작용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알아차림은 빠른 해탈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깊은 수행의 자원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한 머리를 번뇌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번뇌를 관찰하여 그 근원을 밝히고 그 작용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이 흩어지는 지점을 스스로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번뇌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번뇌가 지혜로 전환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해탈의 길을 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다. 이 말은 번뇌가 사라진 뒤에야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바라보는 수행 그 자체가 지혜가 일어나는 문임을 뜻한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바로 이 영역에서 압도적인 근기를 가진다. 생각이 꼬여가는 지점, 마음이 반응하는 순간, 업이 작동하는 장면, 그 세밀한 흐름을 머리의 정밀함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번뇌를 그대로 수행의 현장으로 삼을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실상을 보면 상은 더 이상 상이 아니다. 진짜를 보면 모든 허상은 스스로 무너진다. 영리한 사람에게 이 가르침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수행 원리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상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는지 훨씬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석의 끝이 분별의 강화가 아니라 분별의 끝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분석은 번뇌를 되려 강화시킨다. 분석은 번뇌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만 유용하며 그 다음은 그 번뇌를 그대로 통과하게 두어야 한다. 머리로 끊으려 하면 번뇌는 계속 저항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마음으로 그대로 비추기 시작하면 번뇌는 저항하지 않을 공간을 잃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바람은 스스로 멈춘다. 이 말은 번뇌를 이기려 하지 말고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탈의 길임을 뜻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고요함의 원리를 더 빨리 체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마음이 어떻게 파동을 일으키는지, 마음이 어떻게 무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미세한 결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리한 사람의 머리는 그 자체가 수행의 도구가 된다. 생각을 도망치는 데 쓰지 않고 생각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다. 생각을 믿는 데 쓰지 않고 생각의 허상성을 밝히는 데 사용한다. 이것이 영리함의 전환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번뇌가 없어진 자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가 참으로 깨달은 자다. 이 구절은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수행에 사용될 때 가장 큰 힘을 가지는 방식이다. 영리함은 번뇌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실험하듯 깊이 관찰하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관찰은 결국 번뇌가 실체가 없음을 드러낸다. 실체가 없음을 보는 순간 번뇌는 더 이상 번뇌로서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영리한 사람은 이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영리한 머리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함을 자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수록 그 사람은 더 쉽게 무거워진다. 영리함은 자아를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아를 비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자아의 실체가 없음에서 출발한다. 자아라는 허상을 쥐는 순간 모든 번뇌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다. 영리한 사람은 이 자아작용의 미세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영리한 사람은 자아를 가장 빠르게 녹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의 수행을 거쳐 마지막에는 공의 자리를 배우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 공은 없음이 아니다. 버림이 아니다. 부정이 아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실체 없이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다는 진리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연기하여 존재한다. 이 말은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전생의 영리함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공의 철학을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알고 있던 모든 개념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지 않으면 공은 단지 사유의 경계에 갇힌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일체의 위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볼지니라. 전생에서 영민했던 사람은 이 문장을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지만 현생에서는 이 문장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수행을 하게 된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생각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생각은 늘 결론을 찾고 싶어 한다. 올바른 것, 틀린 것, 좋은 것, 나쁜 것, 맞는 것, 틀린 것, 이 모든 판단의 기준과 분별은 머리에 의존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분별 이전의 자리를 본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 판단이 생기기 전, 감정이 붙기 전, 그 본래의 자리를 본다. 그 자리가 공이다. 전생에서 영리하고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공의 자리에 닿을 수 있는 기초적 근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근기가 바로 지혜의 문을 여는 문이다. 그 문은 고집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분노로는 열리지 않는다. 의심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오직 비움으로 열린다. 공을 이해하기 위한 수행은 버리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통과하기 위한 수행이다. 생각을 없애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행이다. 번뇌를 끊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번뇌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행이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머리의 힘을 마음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배우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에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통찰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모든 것을 비우는 과정으로 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를 얻게 된다.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은 공을 이해할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집착의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리한 사람은
집착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지, 그 발생의 과정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 읽어낸다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첫 단계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공을 깨닫는 자가 모든 번뇌의 근원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공의 자리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어떤 현상도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온을 잃지 않는다. 평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의 윤회 목적은 현생에서 이 평온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다. 지식의 완성이 아니라 지혜의 완성이다. 머리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영리함은 결국 공으로 향한다. 공을 깨닫는 과정에서 전생의 영리함은 비로소 완성된다. 그 사람은 이제 머리로 얻는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쉼없는 고요를 바라본다. 그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그 고요는 비움이 아니라 현상을 비추는 맑은 자리다. 그 고요는 폭이나 방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작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상수다. 불교 철학에서 공의 이해는 단순한 수련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공은 모든 수행의 본질이자 모든 법의 근원이며 모든 진리의 실제다. 전생의 영리함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공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감각이 현생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린다. 집착을 알아차리면 집착이 스스로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에게 현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행의 원리다. 무리하게 끊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지워내려 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비추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보리심이다. 즉, 형태를 붙잡지 않는 마음, 감정을 붙잡지 않는 마음, 생각을 붙잡지 않는 마음이 지혜가 깨어나는 마음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 한 가지는 분별을 계속 강화하여 머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또 하나는 머리를 마음으로 돌리고 마음을 공의 자리로 돌리는 길이다. 이 두 길 중 어디로 향하는가가 현생에서의 업의 향방을 정하게 된다. 영리함이 업을 묶을 수도 있고 영리함이 업을 풀 수도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은 마음은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다고 설한다. 선도 버리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고 좋음도 붙잡지 않고 나쁨도 붙잡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혜는 저절로 드러난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열매가 되는 순간은 머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머리가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머리를 거부하는 수행이 아니라 머리를 초월하는 수행이다. 머리를 부정하는 수행이 아니라 머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수행이다. 이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지혜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지혜를 말로 설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는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더 맑게 빛난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머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머리가 만든 모든 집착의 구조를 투명하게 보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공의 자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것이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이 현생에서 선택된 이유다.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공의 문을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오직 마음에서 해탈한다. 마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따로 찾지 말라.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 깊은 자리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전생에서 영리한 머리로 살아간 사람은 현생에서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 불교 철학에서는 지혜를 단순한 이해력이나 기억력으로 보지 않는다. 지혜는 마음의 투명함이며 마음의 비워냄이며 마음이 번뇌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세계의 근본이다. 마음을 알면 모든 법을 알 수 있다. 전생에서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던 사람의 삶은 현생에서 그 머리가 마음의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회는 새로운 공부를 가져온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전환하면 깨달음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을 비워내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무지를 깨닫는 속도도 빠르고 집착이 일어나는 마음의 결을 알아차리는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영리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지혜로 바뀌는 길이 있고 집착으로 깊어지는 길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의 두 갈래라고 한다. 분별에 갇히면 영리함은 끝없이 스스로를 묻게 되고 분별을 벗어나면 영리함은 수행의 문을 열어준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상에 머물지 말라. 상에 머물면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상을 통과하여 드러나는 위없는 길이다. 전생에서 머리로 많은 것을 깨달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머리가 빠른 이들은 상과 허상을 구별하는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이다. 현생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스스로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에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고 어떤 말의 핵심을 붙잡는 능력이 남들과 다르게 빠른 이들이 있다. 불교에서는 그중 일부는 전생에서 이미 수없는 논리와 사유를 다루며 살았던 이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영리함이 수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 영리함은 업의 그림자처럼 남아 다시 이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일수록 마음으로 배우는 수행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는 자가 행하면 지혜는 크게 빛난다. 그러나 아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그 알은 업을 누적시키는 씨앗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한 사람은 현생에서 이 가르침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지혜의 씨앗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자만이라는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지혜의 완성은 순수한 마음에 있다고 하셨다. 깨끗한 마음, 비워진 마음, 분별을 내려놓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자리다. 영리한 사람은 현생에서와 전생에서 모두 생각의 속도에 익숙했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깊이는 빠르게 얻는 것이 아니다. 깊이는 멈추는 순간 생겨난다. 멈추어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지혜의 문은 그때 열린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된다.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지혜는 쌓는 것이 아니라 털어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그 어떤 고정된 지혜도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 지혜는 텅 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며 비움 위에서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의 수행을 통해 지혜의 본질을 배우게 된다. 전생에서 이미 많은 지식과 사유를 쌓았다면 현생에서는 그 지식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윤회에서 영리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수행의 방향이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지혜로 전환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고요해진다. 그 마음은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번뇌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번뇌마저 수행의 길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하고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사유가 남들보다 빨리 닿는 특징을 지닌다. 생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번뇌가 생겨나는지, 어떤 인연에서 마음이 뒤틀리는지 그 과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생의 영리함이 남긴 흔적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를 그대로 보는 것이다. 지혜는 생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투명하게 비추는 것이다. 전생에서 머리가 좋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이 투명한 관찰로 들어가는 문이 훨씬 더 쉽게 열린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복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그 영리함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도구가 되면 그 복은 바로 번뇌를 강화시키는 칼이 된다. 불교 철학에서 영리함은 깨달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집착과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갈림길에 이 사람들은 서게 된다. 윤회는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간다. 전생에서 뛰어난 머리로 살았던 사람에게 현생에서는 새로운 시험을 건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상에 머무르면 그것은 이미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상을 넘어가야 한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이 경전의 가르침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머리는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빠르지만 형태를 집착하는 순간 그 머리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배우게 된다. 지식은 내려놓으면 더 빛나고 지혜는 비워낼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역설이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비워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진정한 지혜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고요해져야 한다. 고요함은 단순한 무념이 아니다. 고요함은 업이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영리하게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사용하여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마음이 반응하기 직전을, 번뇌가 태어나는 지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을 밝히는 눈이라고 한다.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업이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 업이 어떻게 새로운 생을 만들어내는지 그 작용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사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첫째는 영리함을 도구로 사용하여 마음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길이다. 둘째는 영리함을 자기 우월감과 분별의 근원으로 만들어 업을 더 깊게 쌓는 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으며 모든 법은 무상하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쌓아온 사람이라도 그 영리함이 영원한 능력이 아니며 그조차 공한 것이다.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수행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리한 사람은 이 공의 자리를 머리로 설명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설명이 아니다. 체득이다. 공을 머리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마음에서 실감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생각의 끝에서 드러난다. 생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생각이 멈추는 자리에서 완성된다. 전생에서 머리로만 살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이 말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수행의 문을 여는 밑거름이다. 지혜의 기초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생의 향방을 결정한다. 업은 정교하다. 전생에서 밝게 빛났던 머리는 현생에서 더 깊게 빛날 수도 있고
더 무겁게 흐려질 수도 있다. 이 생은 그 갈림길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생에서 영리하게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함을 내려놓는 순간 그 지점에서 진짜 지혜가 피어나게 된다. 지혜는 사실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자성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영리함은 그 드러남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근기일 뿐이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일수록 공을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교에서는 공을 비움이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공은 실체 없음이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다. 형태와 모습, 현상과 사건, 인연과 결과,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이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머리에서 멈출 경우 공은 단지 사유의 개념으로 남는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마음이 어떤 대상에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생각 그 자체가 집착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생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의 근원을 그대로조차 비추는 관조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이것은 지식을 내려놓는 수행이며 영리함의 이유를 내려놓는 수행이다. 지식은 마음을 채우지만 지혜는 마음을 비운다. 지식이 쌓일수록 무거워지고 지혜가 드러날수록 자유로워진다. 전생에서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수행을 할 때 이 비움의 원리를 훨씬 빨리 이해한다. 그 비움이 단순히 비워두는 공허가 아니라 지혜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의 윤회는 그 사람의 머리를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머리를 마음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이다. 머리로 보던 세계에서 마음으로 보는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에서 무분별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분별은 머리가 하는 일이고 무분별은 마음이 하는 일이다. 머리가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빛을 드러낸다. 그 빛이 바로 지혜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현생에서는 수행과 놓아버림에 사용해야 한다. 배운 것을 더 쌓는 삶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내려놓는 삶이다. 배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영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여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철학은 말한다. 의지할수록 사라지고 내려놓을수록 드러난다. 지혜는 머리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것이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수행으로 바뀌는 핵심이다.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번뇌는 멈추지 않는다. 번뇌는 다만 바라볼 때 그 힘을 잃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번뇌의 작용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빠른 알아차림은 빠른 해탈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깊은 수행의 자원이 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현생에서 그 영리한 머리를 번뇌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번뇌를 관찰하여 그 근원을 밝히고 그 작용을 알아차리고 그 흐름이 흩어지는 지점을 스스로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번뇌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번뇌가 지혜로 전환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해탈의 길을 보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다. 이 말은 번뇌가 사라진 뒤에야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바라보는 수행 그 자체가
지혜가 일어나는 문임을 뜻한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바로 이 영역에서 압도적인 근기를 가진다. 생각이 꼬여가는 지점, 마음이 반응하는 순간, 업이 작동하는 장면, 그 세밀한 흐름을 머리의 정밀함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번뇌를 그대로 수행의 현장으로 삼을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실상을 보면 상은 더 이상 상이 아니다. 진짜를 보면 모든 허상은 스스로 무너진다. 영리한 사람에게 이 가르침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수행 원리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상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는지 훨씬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석의 끝이 분별의 강화가 아니라 분별의 끝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분석은 번뇌를 되려 강화시킨다. 분석은 번뇌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만 유용하며 그 다음은 그 번뇌를 그대로 통과하게 두어야 한다. 머리로 끊으려 하면 번뇌는 계속 저항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마음으로 그대로 비추기 시작하면 번뇌는 저항하지 않을 공간을 잃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바람은 스스로 멈춘다. 이 말은 번뇌를 이기려 하지 말고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탈의 길임을 뜻한다. 전생에서 영리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고요함의 원리를 더 빨리 체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마음이 어떻게 파동을 일으키는지, 마음이 어떻게 무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미세한 결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리한 사람의 머리는 그 자체가 수행의 도구가 된다. 생각을 도망치는 데 쓰지 않고 생각을 추적하는 데 사용한다. 생각을 믿는 데 쓰지 않고 생각의 허상성을 밝히는 데 사용한다. 이것이 영리함의 전환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번뇌가 없어진 자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가 참으로 깨달은 자다. 이 구절은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수행에 사용될 때 가장 큰 힘을 가지는 방식이다. 영리함은 번뇌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실험하듯 깊이 관찰하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관찰은 결국 번뇌가 실체가 없음을 드러낸다. 실체가 없음을 보는 순간 번뇌는 더 이상 번뇌로서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영리한 사람은 이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영리한 머리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함을 자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수록 그 사람은 더 쉽게 무거워진다. 영리함은 자아를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자아를 비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자아의 실체가 없음에서 출발한다. 자아라는 허상을 쥐는 순간 모든 번뇌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다. 영리한 사람은 이 자아작용의 미세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영리한 사람은 자아를 가장 빠르게 녹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마음의 수행을 거쳐 마지막에는 공의 자리를 배우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 공은 없음이 아니다. 버림이 아니다. 부정이 아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실체 없이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다는 진리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연기하여 존재한다. 이 말은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전생의 영리함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공의 철학을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알고 있던 모든 개념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지 않으면 공은 단지 사유의 경계에 갇힌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일체의 위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볼지니라. 전생에서 영민했던 사람은 이 문장을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지만 현생에서는 이 문장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수행을 하게 된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생각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생각은 늘 결론을 찾고 싶어 한다. 올바른 것, 틀린 것, 좋은 것, 나쁜 것, 맞는 것, 틀린 것, 이 모든 판단의 기준과 분별은 머리에 의존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분별 이전의 자리를 본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 판단이 생기기 전, 감정이 붙기 전, 그 본래의 자리를 본다. 그 자리가 공이다. 전생에서 영리하고 똑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공의 자리에 닿을 수 있는 기초적 근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근기가 바로 지혜의 문을 여는 문이다. 그 문은 고집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분노로는 열리지 않는다. 의심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오직 비움으로 열린다. 공을 이해하기 위한 수행은 버리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통과하기 위한 수행이다. 생각을 없애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행이다. 번뇌를 끊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번뇌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행이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머리의 힘을 마음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배우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에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통찰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모든 것을 비우는 과정으로 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를 얻게 된다. 현생에서 영리한 사람은 공을 이해할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집착의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리한 사람은 집착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지 그 발생의 과정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 읽어낸다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첫 단계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공을 깨닫는 자가 모든 번뇌의 근원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공의 자리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어떤 현상도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온을 잃지 않는다. 평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의 윤회 목적은 현생에서 이 평온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다. 지식의 완성이 아니라 지혜의 완성이다. 머리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영리함은 결국 공으로 향한다. 공을 깨닫는 과정에서 전생의 영리함은 비로소 완성된다. 그 사람은 이제 머리로 얻는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쉼없는 고요를 바라본다. 그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그 고요는 비움이 아니라 현상을 비추는 맑은 자리다. 그 고요는 폭이나 방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작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상수다. 불교 철학에서 공의 이해는 단순한 수련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공은 모든 수행의 본질이자 모든 법의 근원이며 모든 진리의 실제다. 전생의 영리함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공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감각이 현생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린다. 집착을 알아차리면 집착이 스스로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에게 현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행의 원리다. 무리하게 끊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지워내려 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비추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보리심이다. 즉, 형태를 붙잡지 않는 마음, 감정을 붙잡지 않는 마음, 생각을 붙잡지 않는 마음이 지혜가 깨어나는 마음이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 한 가지는 분별을 계속 강화하여 머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또 하나는 머리를 마음으로 돌리고 마음을 공의 자리로 돌리는 길이다. 이 두 길 중 어디로 향하는가가 현생에서의 업의 향방을 정하게 된다. 영리함이 업을 묶을 수도 있고 영리함이 업을 풀 수도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은 마음은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다고 설한다. 선도 버리지 않고 악도 버리지 않고 좋음도 붙잡지 않고 나쁨도 붙잡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혜는 저절로 드러난다. 전생의 영리함이 현생에서 열매가 되는 순간은 머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머리가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머리를 거부하는 수행이 아니라 머리를 초월하는 수행이다. 머리를 부정하는 수행이 아니라 머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수행이다. 이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지혜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지혜를 말로 설하려 하지 않는다. 지혜는 드러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더 맑게 빛난다. 전생에서 영리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머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머리가 만든 모든 집착의 구조를 투명하게 보기 위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공의 자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것이 전생에서 머리로 살았던 사람이 현생에서 선택된 이유다. 전생의 영리함은 현생에서 공의 문을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오직 마음에서 해탈한다. 마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따로 찾지 말라.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 깊은 자리에서 스스로 드러난다.